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방황의 땅에 또 환난과 갈등의 땅에서 정말로 저주의 물이 떠나가고 오늘 그곳이 그 나라 그 의가 되어지는 정말로 마른 땅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 주제는 뭐냐면 더하시리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누가복음 6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돼요. 그렇죠? 내 눈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또 성소에 있는 촛대처럼 우리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한 마음 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한 마음 되시면 그것이 정말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저주의 물이 떠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염려란 뜻이 분산, 분열, 나뉘어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뉘어지다. 다시 말하면 내 삶과 진리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과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그렇죠? 죄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냐? 사람이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따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하는데 그 염려가 어떤 것에 대한 반영이냐면 죄에 대한 반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오늘 삶, 그러니까 오늘 만남, 오늘 일, 오늘 내가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누구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언약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성도가 왜 염려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 창세 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과 내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내게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우리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이며 우리의 우상이며 우리의 죄가거든요. 네. 어저께 이제 제가 간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몸을 나누는 거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것과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몸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과 몸을 나눠 버리는 거예요. 물질과 몸을 나눠 버리고 내 현실과 몸을 나눠 버리니까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것과 몸을 나누면 안 되고 그 다른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복음의 진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6장 8절, 1절, 6절, 8절에 1장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에도 마르다가 염려한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 많은 일이 뭘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산 염려에 묶여져 있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라는 이파리는 세산 염려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이제 깊이 누리지 못하고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 땅의 염려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분산되어진 상태가 바로 염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더하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이거 대부분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 귀가 얼룩하게 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는 것에 마음이 더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더하시리라는 말이 원형이 어떤 거냐면 프로스테미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근데 프로스테미가 뭐냐면 스테미가 스탠드예요. 스탠드. 세우다. 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뭐가 서게 돼 있죠? 기둥이 서게 돼 있잖아요. 그게 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기둥이 내 안에 쓰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기둥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로 서게 되면 이게 절기가 되고요. 이게 어떤 역사로 서게 되면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로 쓰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으셨나요? 문제였어요. 분명히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내게 깨달음으로 온 적이 있죠. 그렇죠? 어떤 문제는 갈등이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치유로 온 적이 있어요. 이걸 바로 프로스테미, 아나스테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쓰게 되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2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뭐라고요? 3천이나 그 다음에 더하더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다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이 단순하게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도 되겠지만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 3천이라는 성도가 아직도 의심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 의심하던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굳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더하여지다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면 더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더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백합화, 새, 들풀 어저께 말씀 나눴어요. 백합화가 꽃이잖아요. 근데 그 백합화가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지 않아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아요. 들풀이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한 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성전을 보면 언덕 위에 있는 새처럼 보인대요.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또 보면 앞에 큰 백합화가 있는 기둥과 물두멍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율법 시대에 율법의 정성기였던 그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끌어다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내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지 그게 언약 기둥으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눌리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많은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삶, 만남, 사건, 일, 문제, 또 바꿔서 응답 이게 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옳고 그름에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 위에 세워버리면 100% 그 만남은 염려로 가게 돼 있어요. 걱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으로만 연결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만 이렇게 만나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의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전만 해도 의심하는 자들인데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시니까 그날 3천 제자가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흥이 됐다는 말도 맞겠지만 그 3천 제자가 그 만남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진리의 만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건은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갈등은 깨달음으로 세워지는 더하여지는 그런 어떤 이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염려가 복음으로 세워지시는 오늘 축복의 날 되셔서 그 날이 기념비고 그 날이 절기고 그 날이 성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입니다. (13장이죠) 13장, 14장, 15장입니다. 잠언서 13장, 14장, 15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입이 열매로 인하여 복론꿀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년대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루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각자 자자 손에서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리 경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악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신실한 중이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중이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갖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를 지게를 정하시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자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더하여 주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날입니다. 언약 위에 서기에 앞서서